자,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로 16절까지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와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노래하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국민일보 이태영 기자라고요, 잘 알려져 있는 이태영 기자가 이 더 있다라는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자들 또 은사주의자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빌 존슨 목사님이십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죠. 이 빌 존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이분을 사실 잘 모르는데 책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된 소위 말해서 은사주의에 가장 앞서가시는 분이 한 분이시래요. 아무튼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상 있는 그런 인사이트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열린 하늘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닫힌 하늘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하늘인데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는 사람, 또 닫힌 하늘문을 경험하는 사람, 이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베드로는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요, 이 베드로가 스스로 잘해서 스스로 연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문이셨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늘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늘문이 열린 것은요, 베드로 스스로 하늘문을 연 게 아니라, 자신이 키가 있으니까 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베드로가 열어야 될 시점에서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데 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열어주신 하늘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열고 닫을 문에 키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 잠깐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이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 소위 말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하늘에서 풀면,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그랬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제가 가지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이런 말씀 말고요, 진짜 말하는 기적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이 기적, 왜 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우리는요, 하늘이 열리는 기적보다 하늘이 닫히는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하죠. 하늘이 열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늘이 이렇게 잘 닫히는지, 하늘이 자주 열릴 것 같은데 걸핏하면 내 인생에 하늘이 닫혀요. 아픔을 경험하고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문을 닫히게 하는지, 왜 열게 하는데 무엇이 방해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마땅히 열려져야 될 이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저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길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적을 기대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수가 너무 많으시대요. 믿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예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다른 말로 하면 무뎌짐이죠. 이 익숙함, 무뎌짐이 하늘문을 닫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본문을 보실까요? 베드로가 오랜만에 여유가 있어 보여요.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지붕은 아니에요. 시간은 몇 시예요? 제6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6시가 지금으로 따지면 12시입니다. 정오를 얘기하는 것이죠. 지붕은요, 유대인의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붕, 이런 지붕이 있잖아요. 이런 지붕과는 좀 달라요. 평평한 지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평한 윗부분만 지붕이라고 하는데,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건물의 맨 꼭대기를 그냥 이 지붕도 얘기할 때도 있고요. 지붕 아래에 있는 이 맨 꼭대기 부분을, 거기에 방이 있었다고 해요. 이 맨 꼭대기 이 부분을 지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요, 더위를 피하는 장소로 쓰였고요. 그래서 통풍이 참 잘 되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이 친교의 장소에 이 지붕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지붕에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도 참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10절에 보면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먹을 음식을 준비할 때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밥 먹을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침 식사를 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면 배가 고플 만도 하죠. 적당히 배가 고픈 시점입니다. 기도도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밥도 먹을 수 있죠. 거기서 또 통풍도 잘 되니까 쉼도 얻을 수 있죠. 여유가 있어 보여요, 베드로가. 어찌 보면 베드로에게 딱 좋은 상황이에요. 야, 이 간만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좋은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베드로에게 허락하셨다고 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좋은 환경, 그렇죠? 기도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쉴 수도 있는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도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처럼 편안하게 오랜만에 기도도 하고 맘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를 생각하면요, 베드로 스스로도 좋았을 터였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던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오랜만에 여유를 가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베드로 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구 제명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때문에 부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위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상황은요, 딱 좋은 상황이에요. 아, 정말 좋죠. 배 따스하고요, 그렇죠? 이제 밥 먹을 거니까 기도도 하고 있고 사람들 보기에 뭐 무한하지도 않고. 10절 말씀에 이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황홀하다.
보면 10절에 비몽사몽간에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황홀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뭐 기도해서 비몽사몽이 되었는지 황홀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딱 황홀하고 딱 좋은 상태입니다. 정신이 없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여기에 영적 위험, 영적인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딱 좋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에게 위기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베드로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죠? 배 따숩고, 그렇죠? 기도 좀 하고 좀 쉴 수 있고 이런 상황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몇 장 몇 절로 끝나죠? 사도행전 10장 10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10장 10절로 끝나지 않아요. 만일에 끝났다면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고 그가 시장에서 먹고자 해서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라고 끝나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0장 10절로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계획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일들은요 그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미련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10절로 여기까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실제로 이 베드로가요 지난날 이제까지 어렵고 힘든 날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10절에서 끝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황홀한 중에 자신 여기서 뭘 더 바라겠냐고 하면서 여기서 진도가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냥 10장 10절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10장 10절에 둥지를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장 10절로 마감하려고 하는, 만족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베드로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내가 배도 채워지고 적당히 쉴 수도 있는 여기에 만족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우리 한 식구 큰 어려움 없이 밥 먹고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더군다나 형제교회 같은 좋은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죠. 거기다가 내가 가끔씩 섬길 수도 있죠. 뭘 더 바라겠어요? 딱 10장 10절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10장 10절까지만 살면, 그렇게만 살면 내가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우리는요 이러한 상황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영적으로 무뎌져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행전은 10장 10절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내 상황 가운데 익숙해져 가고 조금씩 무뎌져 가는 것이 하늘문을 닫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더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안 동의하실지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하늘문을 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위기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야지 하늘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데 하늘문이 열립니까? 위기가 있어야지 하늘문이 열리죠. 근데 위기가 없는데 하늘문이 열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이 문제의식, 위기의식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도 없고 위기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세상이 이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11절 이후로 하늘이 열려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11절에 하늘이 열립니다. 10절에 끝마치지 않고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나 이 베드로가 봤더니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고 이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대 전통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것들이에요.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거 잡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러셨습니까? 3번이나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잡아먹으라 나와 있지만은 원어 성경에 보면 잡아라, 먹어라 이 두 단어로 나와 있어요. 잡아라는 단어가 제사들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제사들이다. 제사에서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요. 역시 베드로가요,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합니다. 반응해요. 못하겠대요. 못 먹겠대요. 이 부정한 거 내가 어떻게 먹냐고 하면서 세 차례 연거푸 거절합니다. 강하게 거부해요.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기분이 나쁘셨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거예요. 3번이나 거절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참고 계시는 게 대단하죠. 사실 이 사건이 어떤 내용이에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이지요. 보자기 안에 있는 각종 동물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것이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것을 베드로가 유대 전통을 앞세워서 못 먹겠습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하면서 못 먹겠다고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얼마 후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이방인을 만났을 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넬료한테. 내가 이방인 당신과 교제할 생각도 없고 교류할 생각도 없다. 당신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내가 당신과 만나는 거 부정한 일이다. 일리걸이다. 이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명한 자기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다. 처음 만나서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만나서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오기 싫은데 올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억지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기 원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3번이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구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에게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10절로 베드로는 만족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에 만족해 하고 기뻐하고 이에 안주하려고 하는 게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제 초대교회를 넘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행동하는 게 문제다 하며 문제의 의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핍박,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귀하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는 그런 적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숨은 예외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이지훈 간사님 오셨을 때 그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그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사자와 맹수를 푸는 거예요. 잡아먹혔어요. 그런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더 빛이 났어요. 이러한 분위기를 베드로 스스로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러한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부흥되고 있으니까. 만나면 만날 때요, 뭐라 인사하냐면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화이팅. 실제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주로 유대인이 머물고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문제로 아무로 안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의식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종말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은 사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상을 뒤엎으셨어요. 여러분 충고 하나 해드릴까요? 상 뒤엎은 이거 뒤엎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남자들이 많이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하지 말으셔야 돼. 걸핏하면 상 뒤엎는 분들이 있으시죠? 지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요새는 상이 아니라 테이블이라서 들기가 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걸핏하면 상 뒤엎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의 따님 중에서 아직 결혼하신 따님이 있잖아요. 상 뒤없는 남자와는 연애도 하지 말게 해야 돼. 결혼하려는 분들이 있다면요,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상을 뒤엎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분이 보통 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실 때 머리 길고 그분 참 인자하게, 그분은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고 다녀도 그렇게 항상 멋지세요. 사진에 보면 어떻게 그런 예수님이 등장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하나님, 이 예수님이 욱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슴 울컥하는 것도 많지만은 욱하는 것도 많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욱하셨는지 상을 뒤엎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그 전까지 그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제기하신 첫 번째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으신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문제로 보였는데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이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베드로에게 이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게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요, 베드로 스스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이것이 문제였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하늘문이 안 열려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 삶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기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없고 위기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문제라겠지 하면서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간 지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의식, 문제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 한번 2장 23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3절 잠깐 보여주세요. 2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코너에 몰려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더 이상 어떻게 도망갈 데가 없는 그 상태에서 부르짖는 큰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때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이 부르짖음이에요. 놀랍게도 이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코너에 몰렸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의식 그리고 이 위기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제발 좀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제발 좀 하나님 하늘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기적을 열어주세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문을 여는 기적. 왜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을까? 왜 이 기적을 막을까?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집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너무 집중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씀 공부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이준 간사님 오셔가지고 뭐 매년 초마다 우리가 하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열심입니다. 목회자들보다 더 열심히세요. 목사들은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도망가고 막 그러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지훈 간사님 그 CD나 DVD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너무너무 여기저기서 좀 보내달라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말씀을 정말 잘 공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생활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공병호 씨라고 아주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2004년에 쓰여진 10년 후 세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영어와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주부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늘 걱정입니다. 선생님은 영어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시는데 영어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영어 선생님은 아닌데 영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지. 공병호 씨가 대답합니다. 제가 질문을 답하기도 전에 다른 분이 자신의 의견을 게시판에 올려주셨습니다. 중간 생략할게요. 근데 그분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의 의견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국내에서만 공부했어도 영어 잘하는 사람 많이 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두 가지 중 한 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토익, 토플, 탭스 같은 시험의 점수가 높은 사람을 보고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하루만 같이 생활해봐도 우리는 그 사람의 영어 실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미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고 눈을 마주칠 수 있으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는 시험 성적이 아니라 생활 활용 능력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영어는 공부가 되고 미국에서는 생활이 됩니다. 국내에서의 영어 공부는 스트레스가 되고 미국에서는 생활 그 자체입니다. 한국에서는 영어가 공부가 되고 미국에서는 생활이 된다. 한국에서는 영어 공부가 스트레스고 미국에서는 생활 자체가 된다. 이 말씀이 비슷해요. 이 성경이 비슷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요, 영어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2번째 안에 들었습니다. 영어 공부는 시험만 보면요, 2번째 안에 들었어요. 영어 공부하면 그렇게 잘했어요. 부푼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미국이었는데 왔는데 영어가 안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느꼈냐고요?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비행기 타서 음료수를 시키는데, 사실 그때 비행기 처음 탔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지 몰랐어요, 음료수가. 그래도 이제 보니까 다 시켜 먹길래 나도 시켜야겠다 생각해서 주문을 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그 영어 단어를 가지고 제일 많이 하잖아요. Can I have? Can I have 코카콜라? 여러분, 코카콜라. 한국은요, 코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요, 코카콜라라고 얘기합니다. 코카콜라 플리즈.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분이 저를 놀리신 것 같아요. What? 그 특유의 있잖아요. 사람이요, 이 what이란 말이 나오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What? 또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의 스튜디오스는요, 이쁘잖아요. 깔끔하고. 근데 미국 비행기였거든요. 학생이라고 그때 AA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왔는데 왜 타더니 아줌마 같은 머리가 풀어헤치고 덩치도 되게 큰 아줌마 같은 분이 왓 그러는데 벌써 긴장이 되는 거야. 아, 진짜 그 느낌 아세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음을 잘못했나 보다. 코카콜라를 코카콜라? 여러분 COCA잖아요. 그래서 O 발음이 한국에서는 아 발음도 나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아니라 카카콜라. 산들 많은데 코카콜라 별 하는 거. 한 주는 what 막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서 받아 먹었어요. 근데 알다시피 미국 비행기가 얼마나 깁니까? 길잖아요. 한 10시, 그때는 더 길었거든요. 10시간, 11시간이었는데 한 잔만 먹고 끝날 수 없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또 먹지 않겠냐고 그러는데 또 한 잔 시켜 먹어야겠다. 몇 번을 코카콜라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내가 다른 걸 한번 먹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오렌지 주스 한번 시켜보겠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 시키는 거야. Can I have orange juice, please? What? 또 what이래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를 이게 O 발음이니까 아 발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n I have orange juice? 이거 실제예요, 실제. 얼마나 죽겠는지.
그래서 오렌지 뭐 별 지도를 다 했는데 그걸 몰라서 그냥 코카콜라 플리즈 해서 코카콜라 먹었어요. 진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 답답해요. 이런 에피소드 너무 많아요. 저 처음 미국 왔는데 제가 처음에 왔던 게 조지아 콜럼버스인데 요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 좋아하시니까 요거 할 얘기 생각은 없었는데 뭐 이런 에피소드 하면 뭐 끝도 없죠. 제가 처음에 이제 조지아 콜럼버스라는 데 처음으로 이민을 왔죠. 유학을 왔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할 데가 없어서 제가 유일하게 유한이 됐던 게 어디였냐면 이 반젠 오블 안에 있는 스타벅스였어요. 다른 거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뭘 시켜 먹을까 하다가 아메리카노,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아메리카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을 했죠. 떨리는 마음으로 아메리카노 시켜야겠다. Can I have 아메리카노? 그때 또 what? 그러는 거야. 왜 그런가? 나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 먹으면 되는데. 근데 봤더니 앞에 메뉴판에 봤더니 카페 아메리카노라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페란 말을 안 해서 이 사람이 모르는 거구나. Can I have 카페 아메리카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A로 시작하니까 내가 발음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Can I have 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별의별 발음을 하는데 결국은 오케이 하더니 주는 게 카푸치노를 주더라고요. 아니 카푸치노도 좋아요. 몇 번 하다니 여러 번 거기 갔는데 나중에는 카라멜 마키아토를 주더라고요. 아메리카노라는 이름하고 그렇죠?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이름은 너무 달라요. 그 사람이 저 놀린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발음을 이상하게 했어도 그 정도 못 알아먹었을까? 이게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영어를 잘한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시험도 잘 봤는데 이게 뭔가 저는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죠.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요 우리는 참 잘 공부합니다. 근데 말씀이 내 삶이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이 베드로에게요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져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된다고.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그들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구약에 능한 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구약에 능했어요.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베드로가요 공부는 잘했는데 배운 건 많았는데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가 배운 것들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명령도 하셨는데 이를 잘 배웠던 베드로였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 베드로의 삶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죠. 말씀을 공부하기만 하고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생활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어찌 하늘문이 열리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평탄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데서 넘어가서 말씀을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35분 안에 마쳐야 돼요. 요새 설교가 좀 많이 길어져서 제가 사명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좀 짧게 오늘 해야 된다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 하늘문이 닫힌다 그랬었죠? 익숙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익숙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 그랬어요? 하늘문이 여는 것을 열려지는 것을 방해한다고. 제가요 형제교회 여기과 관련된 내용을 하나 제가 간증하고 제 얘기하고 제가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와가지고요 아까 조지아 콜럼버스에 4개월 있었습니다. 4개월 있었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교회 사임하겠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에 갔던 제가 갈 데가 없어졌어요. 성도들은 한 2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은 저보고 담임 목사라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찾다가 어딜 갔냐면 뉴욕으로 가게 됐어요.
뉴욕으로 갔는데 뉴욕에서 한 1년 정도 지냈나요? 있다 보니까 사역만 하다 보니까 내가 사역하러 왜 미국 왔나, 내가 공부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이제 이 LA에 플로어로 공부를 하러 왔었어요. 플로어에 있다가 공부를 하면서 사역지를 구했는데 사역지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미국 온 거 제가 결정했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탓은 하나님 탓 돌리면서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라는 그 교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공채로 제가 뽑혔어요. 처음으로 공채가 뽑혔어요. 그 전에 떨어진 데도 많았는데 아무튼 공채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년 좀 넘게 사역하다가 이 형제교회에 왔어요. 저는요, 형제교회에 올 거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어요. 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는 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 고 목사님 책을 보고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 책 보면서 야, 얼마나 좋은 교회이길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랬는데 이 교회에 오게 되었어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꿈에 그리던 목사님을 봤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 형제교회 온 지가 5년이 되었어요. 5년. 그때가 너무 좋았는데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느꼈던 기쁨보다 지금 제가 누리고 제가 얻는 기쁨, 감사, 감격, 감동 더 커요. 만일에 제가 그냥 처음 형제교회 왔을 때, 야,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이 목사가 여기 와서 사역한다,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그냥 익숙하게 살아갔다라면요, 제가 지금 저 요새 참 좋거든요, 여러분. 제가 미국 와가지고요, 사실 뭐 횡단도 해보고 많은 줄을 거쳐갔지만 제가 요 몇 년 동안 형제교회에 있으면서 가본 데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그 우리 고 목사님하고 몇 분 장로님하고 맥도날드에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마일리지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마일리지를 잘 쌓을 수 있냐, 마일리지는 이렇게 쌓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열띤 토론을 했죠. 이렇게 해야지 마일리지가 쌓인다.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교회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교회 부목사들은 어디 간다, 여행을 간다, 뭐 공부를 하러 간다, 그거 상상도 못해요. 실은 그렇습니다. 형제교회니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제가 따져봤거든요. 제가 어디 갔는지. 여기 형제교회 와서 시카고 갔죠. 시카고 2번이나 갔어요. 그리고 뉴욕 갔죠. 뉴욕 원래 있었지만은 뉴욕 갔죠. 뉴욕 2번 갔어요. 또 이번에 애틀랜타 갔다 왔죠. 샌프란시스코, 물론 거긴 차로 갔다 왔지만요, 캘리포니아 다녀왔죠. 뭐 캐나다 다녀왔죠. 뭐 야키마 갔다 왔죠. 오레곤 갔다 왔죠. 수도 없는 거예요. 수도 없는 거. 만일에 그냥 제가 처음 형제교회 왔을 때 참 좋다, 거기에만 만족하고 거기에서만 익숙해하면서 무뎌졌으면요, 지금 제가 누리는 기쁨, 사실 중간 내용 제가 생략했지만은 이 5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많이 배우고, 지금도 배우고 있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것들에 사실 등 떠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등 떠밀려서 그런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무턱대고 저질러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더라고요. 많이 익숙해 있었다면, 그냥 거기 안주해 있었다면 형제끼리 너무 좋으니까, 그랬다면 제가 지금 누리는 이 하늘문, 저는 지금도 하늘문이 안에 열렸다 생각하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하늘문이 열릴 거라 믿습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하늘문이 열릴 거라 믿어요. 지금도 좋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더 이상이에요. 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0절로 마감하고 싶으세요? 사도행전 10장 10절로 배도 좀 부르게 될 것이고, 기도도 좀 적당히 하고, 적당히 쉴 수도 있고, 적당히 여유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10장 10절로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마치시렵니까? 아니면 10장 11절에서 첫 시작이 하늘문이 열린다 그래요. 하늘이 열리는 이 은혜를 경험하시렵니까? 말씀을 정리하기 원해요. 하늘문이 열리는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아니면 하늘문이 닫히는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첫째 뭐라 그랬어요? 내게 익숙한 것, 내게 무뎌진 것, 내가 편안한 것들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가 뭐예요?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좀 가지세요. 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 문제의식. 세 번째 뭐예요? 영어 공부 제가, 여러분 이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주제가 설대혁 목사의 영어 실력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주제는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 가지, 여러분 익숙한 것, 무뎌진 것, 편안한 것 만족해하지 마시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갈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늘문이 열려짐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늘문이 닫히는 경험만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문이 닫혀도 이렇게 닫힐 수 있을까? 이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가슴이 아프고 내 가슴이 시리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과 하나님의 그 행하실 생각들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내게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둔감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져서 지금 내가 여기에 안주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 무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안주해야 하면서 내가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나 섬기기도 하고 뭐 먹는 것도 내가 뭐 넉넉히 쓰지는 못하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괜찮지 않나 하면서 그렇게 무뎌져 있지 않습니까?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내가 내 삶에 문제는 없어, 위기는 없어, 그냥 지나가겠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는 했는데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겠습니다. 민감할 때 민감할 수 있도록, 내가 무뎌질 때는 무뎌질 수 있도록 주여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이 위기다, 내 삶이 문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위기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고 그 말씀을 살아내보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하늘문이 꽉꽉 닫혀 있어서 내 삶 가운데 기적은커녕 고통과 아픔만을 경험하고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유대인에게만 적용되었던 그 복음을 이제 열방 가운데 적용케 하셨던, 전파하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열어서 우리의 지경을 확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이 늘어나고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늘문을 열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